4월 27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비밀을 홀로 간직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그로 인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그 진리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이루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을 더욱 감사하고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생애가 다가갈수록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더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근본적인 변화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함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져가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이 본문이고요. 굶주린 자를 배불리시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 그 표적의 기록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공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 이적, 이 표적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때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악한 영들과 질병을 제어하고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천국을 전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핵심은 천국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다른 모든 역사는 그 천국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함, 나타내 주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곳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간단하고 이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 안에서는 지금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을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하여 천국은 참 영적 자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전파되자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으며 헤롯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영향이 온 백성과 심지어 왕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우리가 늘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연약한 질그릇일 뿐인 우리를 통해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 온 백성과 심지어 통치자의 꼭대기까지 그 영향이 미쳐진 것 우리도 소망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 12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행한 일을 말씀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이 암시하듯이 제자들로 잠시 쉬게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스스로는 기도하실 틈을 얻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를 알고 쫓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맞으시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천국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신령한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기 위하여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을 생각지 않으시고 저들을 반겨 맞아주시고 천국에 대하여 또 가르치시고 저들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 나라를 더 알기 위하여, 그 나라의 권능과 그 나라를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자. 바른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나를 변화시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밝혀주시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그것이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사람들은 감추고자 하는 그 연약함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인지를 우리 많이 확인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그 14년 전, 그 3층천의 체험,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자랑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았죠.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무익하나마. 이게 무익한 거예요. 왜 무익합니까? 그 무익함의 골자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쫓을까 봐.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쫓을까 봐. 그 현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에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그것을 얼마나 바울이 경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쫓게 할까 봐. 그래서 14년 전에 그 사람들은 가히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의 그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 영광된 그 체험을 바울은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았는데, 워낙 그런 거짓된 무리들이 그 자랑거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가, 내가라고 표현을 안 해요. 3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약한 거를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때에 내가 또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소망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지기를, 그래서 참으로 깨닫지 못했던 또 진리의 더 깊은 곳에, 더 풍성한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그 빛이 더 밝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알기 위하여, 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듣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젖어들어서 은혜에 깊이 잠긴 이들은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잊은 것입니다. 무리가 다 말씀에 사로잡혀 날 저무는 줄을 모를 때에 사정이 급함을 깨달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좀 간단한 상황이 아니네. 그 사정이 급함을 제자들은 지금 짐작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주여, 이 무리들을 보소서. 날이 이미 저물어 가나이다. 이곳은 묵을 곳도,
그러니까 거할 곳도 또 먹을 것도 없는 들판이오니 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흩어보내어 저들로 가서 잠자리를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큰 무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이들을 먹일 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으므로 제자들의 반문은 당연한 것이었죠. 아마 이런 반문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속으로는 너무 기가 찼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먹이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의아해하고 기가 차 있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무리를 50명씩 따로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무리를 다 앉히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나누어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우리 한번 상상하잖아요. 축사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나누어 놓게 하실 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물고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있게 하시는,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지금 있는 것이, 우리 새벽에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그거였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게 영광이고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특히 제가 올해 2022년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과 더 강조해 드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안목을 더 우리가 분명하게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뒤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움, 일찍이 그랬어야 됐는데 더 일찍 여러분께 그런 그 관점과 안목을 더 분명히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어야 됐는데 하는 죄스러움과 그런 그 저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마음을 깔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체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풍성히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은 우리의 어떤 모든 그 상식과 일반적인 모든 거를 다 초월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생명의 역사가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빈들의 들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죠. 굶주린 5,000명의 장정에게 오병이어는 허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뭐 이건 부족하다라는 말도 갖다 붙이기가 이게 지금 멋쩍은 거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지금 행하신 이 일에 어떤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뜻이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굶주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굶주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굶주린 줄도 모르고, 굶주린 상태인데 굶주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더 이제 문제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었어요. 예.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도 꽤 오래 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알아요. 예. 우리 수요 예배 이 누가복음 이전에 이미 다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말씀을 받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길가 바치고 누구는 돌짝 바치고 누구는 가시떨기 바치고 누구는 좋은 바치냐. 이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듯이 바로 그 장면이죠. 구원을 예표하는 역사적 그 출애굽 사건 속에 출애굽 받은 그 이스라엘 종족이 광야 길을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죽었어요. 반석에 생수가 없었으면 못 살았어요. 예. 그걸 보이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어졌듯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을 위한 떡과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이걸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굶주린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일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육신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신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였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명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단순한 목적, 그저 굶주린 육신을 배불리시려는 의도로 행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 점을 우리가 살핀 거죠. 병 고치신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신 쫓은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 그들은 다 비유였고 표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복됨과 그 영광과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복음서는요, 그것도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도 표적이다.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리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대로 계속 영생을 산 거 아니에요. 또 곧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단순한 목적, 그저 굶주린 육신을 배불리시려는 의도로 행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날 저무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의 모든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이고자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이 굶주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저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까지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대목은 요한복음을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26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느냐, 표적을 본 까닭에 주님을 쫓느냐로 교회가 나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도 나뉘는 거예요. 그 먹고 배부른 까닭,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도 자신의 신자됨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조차도 표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하늘의 비밀이 열려졌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자.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끌어 오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자. 이런 얘기가 오병이어의 그 기록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애 동안. 그리고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에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맡겨 주셨구나. 그리고 친히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아니,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은 못 믿었다니까요.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는구나. 그러면 누가 믿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 속한 자, 그들이 지니게 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고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체험에서 믿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신비주의의 거짓 무리가 아무리 떠들고 우리들은 체험에서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요한복음 6장 앞에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는요, 보고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보여줘봐, 나 믿을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고요. 무지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봐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너무 풍성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맥락 속에서 그거에 관한 것만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은 저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였으나 그 표적의 의미,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신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이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얻고자 힘쓰라 하시고 이 양식은 곧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참으로 보이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이제 곧 이러한 영생의 양식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하여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펼쳐진 오병이어의 그 역사, 저들이 배불리 먹은 그 역사는 단지 육신의 양식을 나타내신 표적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참 양식, 곧 영생의 양식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고 목표로 갖는 것도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향방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나간 것, 거기에 지금 매여 있을 지금 정신이 없다. 지금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문단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엔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건 이제는 다 배설물이다. 다 쓰레기요.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게 표대라고요. 교회의 표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요. 왜? 그분이 영원한 이 양식, 영생의 양식의 공급자. 사실은 그분 자신이 그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라. 이건 요한복음의 그 맥락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살과 피가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곧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내 살과 피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요, 이 이방 족속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식인종이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문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저런 무지막지한 놈들이 어딨나, 이렇게 욕도 먹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내 살과 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는 바로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살과 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곧 그의 은혜를,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 양식,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심령 속에 어떤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중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온 사람도 있으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자들도 있었으나 이들을 포함하여 무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 갈급한 영혼을 시원하게 하며 굶주린 공허한 심령을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잊은 채 날 저무는 줄 모르고 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신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목적과 의도에서만 행하신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천국에 대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에 깊이 잠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배불리시며 시원케 하시는 분이심을, 참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얻는 영적 해갈과 만족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누구로부터 그 은혜를 얻는 것인지 보이시고자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베푸실 죄사함의 은혜임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내 살과 피라고 한 것은 우리 위해 죽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베푸실 죄사함의 은혜임을 성령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사 누리게 하실 영적 생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게 죄사함의 은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는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교를 이루어가는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 새 생명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은혜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실 터인데, 우리 인간들이 가진 사실은 그 영적 굶주림과 갈증은 바로 이것에 대한 굶주림이요 갈증이었다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의 그 온전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했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지 예전에 에덴에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인생들은 영적 굶주림, 갈증을 겪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 굶주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가난한 심령이 도대체 뭐 때문에 가난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난함입니까? 의가 없어서. 오직 죄로만이.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그 불행의 그 사망의 기운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은총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그 영적 갈증, 목마름, 굶주림. 지금 이 오병이어의 이 빈들에서의 역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한 함축한 그런 역사인 거죠. 그들의 굶주림은, 그 육신의 굶주림은 사실은 이 영적 굶주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었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불림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굶주림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 의롭게 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 속에 우리의 성결함이 담기도록 본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니고 있었던 그 존재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지금 표적을,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바로 그의 살과 피가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곧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이 살과 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다시 돌아와서 이 맥락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과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얻는 영적 해갈과
또 만족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누구로부터 얻는 것인지 보이시고자 행하신 표적이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저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베푸실 죄사함의 은혜임을, 성령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사 누리게 하실 영적 생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즉 그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영적 갈증과 굶주림이 무엇에 대한 갈증이며 굶주림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의에 대한 갈증. 예. 내게 없는 의에 대한 굶주림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목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영적 갈증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임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긍정적인 것도 결국은 그 채울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화, 예술, 무슨 문명 이런 모든 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짐작하시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예술, 또 교육, 과학, 이 모든 것이 결국은요,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목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 영적 갈증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이 그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느냐,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자신의 그 영적 갈증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대범하게 까짓것 인생이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매우 용기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그의 깊은 속에는 끝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용감해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서 아니에요. 그건 완전 포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포기 속에서 초연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초연해지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좀 태연해지자.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지고 태연해지자. 이것이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사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절망에 절망이 겹치고 떠겹쳐서 오히려 거짓되더라도 근거 없는 것이더라도 그저 우리 소망을 갖는 거죠. 어떤 소망? 죽음도 좀 초연하게, 태연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러한 이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는 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으며 심령의 허기를 채우되 허무와 공허,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영생의 양식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그 허무와 공허,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참된 양식, 곧 영생의 양식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에요. 허무와 공허함으로 그 심령이 날마다 메말라가며 황폐하여 가는 사람들, 영적 갈등과 두려움과 절망의 허기에 허덕이는 사람들, 무엇인지도 모를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잠시 잊으려 하나 그 후에는 더 깊고 뼈저린 갈증과 허기에 절망하는 사람들. 저는요, 사회생활 경험했잖아요.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저한테 안 잊혀지는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하루는 미친 듯이 쾌락에 빠진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주 그냥
뭐죠?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늘한. 자기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외적으로는. 근데 그의 비밀이 뭐냐면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미친 듯이 쾌락에 빠져든다.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멋들어진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채울 수 없는 어떤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미친 듯이 일도 하고 미친 듯이 쾌락에. 여러분, 사람들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뻔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뻔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세계는 또 남달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들이 누리는 쾌락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 못 해봤으니까 알 수도 없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가 나는 미친 듯이 하루는 쾌락에 내 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은 상상 못할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비참함이, 참담함이. 예. 제가 젊을 때였지만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가슴이 그냥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와 거하는 순간, 이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그래서 그 영혼, 곧 내 영혼 전체를 채우고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 영혼으로 만족해, 배부르게, 시원케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이런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위안, 안식, 그런 게 아니라고요. 5,000명 군중의 굶주림, 오병이 오르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거대한 굶주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허기와 갈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시원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평생 헤맸나? 왜 이렇게 내 어떠한 그 갈증,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영생의 바탕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1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그 신앙에 바탕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경험했죠.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인들, 우리가 서로 아는 우리 지체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에, 그의 믿음의 바탕에, 기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내가 그런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생명의 그 생명의 그 양식의 공급자 되신
영생의 그 양식의 공급자 되신, 아니 친히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처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저 종교적인 그저 그냥 이야기, 또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좀 더 위로받고 평안함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실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믿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다음 생애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에 다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오래 기다리고 그 연약한 심령, 힘없는 심령을 붙잡아주고 서로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예전의 어떠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할 때 더욱 참으로 이러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슬기롭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며, 더 예배가 본래대로 본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될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참으로 큰 수술을 감당하고 지금 극복해가는 우리 집사님, 우리 박혜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처해서 우리 조군자 성도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기쁘게 부르는 그 연약한 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건강하셨으나 졸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그 아버님을 장례 치르는 우리 이광희 집사님 가족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성도의 장례의 영광을 하나님 또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끝없이 이어진 우리 연약함과 이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주님이 영생의 생명의 그 양식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더 그 연약함 때문에 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